할렐루야. 미스바 27기 홈커밍 데이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나도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곳에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며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그 구원의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변찮는 주님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주님의 거룩함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그 아들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사는 은혜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가득하고 우리에게 풍요한지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이 메마르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무나도 갈급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찬양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머물러 있습니다. 누구 탓을 하며 다른 사람 탓을 하며 환경 탓을 하며 하나님 그렇게 사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온전하신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아버지 그 친밀함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모함으로 저희들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시고도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에 가득함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축복의 사람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지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옆에 지체를 향해서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우리 화정보 목사님을 향하여 앞에 계십니다. 그대 섬김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우리 귀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축복의 삶을 하나님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온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스바 중보 기도자의 밤인 홈커밍 데이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자에 대한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기도 사역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회를 갖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의 시간 또한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8주간 동안 27개 중보학교 교육생들이 전국에서 참석하여 23명이 수료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 기도자들의 밤을 통하여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갈급한 우리 영혼에 남서울교회 화정부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기도팀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하며 가뭄의 시냇물이 마를 동안 인도했듯이 우리 미스바 기도팀들의 영혼의 가뭄 속에서 시원한 생명수로 주시고 떡과 성령의 담비로 채워주셔서 새 힘을 얻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미스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미스바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대장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으로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섬기는 예배 중보팀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1부부터 5부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하는 귀한 중보팀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목영영성팀에 기도하는 목영영성팀 기도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24시간 무릎을 기도하는 24시간 기도팀도 있습니다. 또한 화요일마다 중보기도팀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습니다. 또한 중보기도 학교팀들이 싸우니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들이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유기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 빨리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팀에도 함께 하셔서 같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길 믿사오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남서울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화종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에베소서 2장은 복음이 참 잘 묻어 있는 기독교의 심장 같은 복음이 잘 요약되고 다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다루려고 하는 두 번째 복음이 두 가지로 2장 1절부터 10절에 한 대목이 나오고 1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훨씬 뒤에까지 마지막까지 또 한 대목, 이렇게 복음이라는 기독교의 심장 같은 것을 두 가지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조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잠시만.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이 지금 복음이 소개되는 양식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성도가 되기 전에, 그때에, 그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때의 너희는, 이렇게 지금 대조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이방인들인 너희는, 그리고 그때의 우리도, 유대인들인 우리도 하고, 계속해서 말하자면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4절에 오면 복음을 소개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너희는 이런 상태였는데, 그러나 하고 4절이 열리면서 한글 성경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문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소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때는 전엔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끝없이 종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를 간섭하시고 찾아오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게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보려고 하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요소, 그 두 번째 요소도 꾸준히 비슷한 양식으로 소개되고 있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다시 그때에 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12절도 그때에 너희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태였는가,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보고요. 그렇게 말하고 다시 13절에 가면 복음이 다시 나오죠. 거기도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나 역접과 변화와 새로움이 주어지는데, 그러나 이제는, 앞에 우리가 복음을 소개할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했죠. 왜냐하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조국 사회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자꾸 뭘 해야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쉼이 없어요. 여러분이 결혼하면서 다 겪었죠? 예. 저도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는 좀 철이 없었는데, 아내랑 결혼해서 34년, 지금 이제 올해 35년째예요. 86년에 결혼했으니까 35년째 같이 살면서 약간씩 철이 들고 사람이 되어 가고 있어요. 아직도 ING예요.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아주 실수로 어쩌다가 한 번씩 여자 동생들이 저보고 오빠는 참 따뜻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 같아요. 이러면 제가 역시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이 녀석이, 이러면서 제가 좋아했어요. 아내를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꾸미고 한 사람을 사랑해 보니까 나는 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제 속에. 그런 좌절을 아내를 만나서 사랑하면서 참 많이 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음이 얼마나 감격적인가 하는 것들을 그럴 때 더 많이 깨닫게 되는데, 아내 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내 한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가,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저는 약간 운명 같은 것을 느꼈어요. 아내 만났을 때. 제가 어머니 없이 컸거든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5살에 이혼하셔가지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혼한 가정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시절에 특별하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5살에 이혼하셔가지고 제가 홀 아버지 손에서 컸어요. 그래서 아내를 만났을 때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엄마 안 주신 거 용서해 드립니다. 저 여자를 안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만큼 사실은 정말 절박하게 좋아했는데 35년 살고 나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됐는데 참 한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제 자신에게 절절히 경험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 하나를 만족시킬 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쉼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강조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어가 그분일 때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쉼이 있지, 주어가 여러분이면 그 어디에도 쉼이 없어요. 오늘 대부분 여러분들을 처음 보지만 또 다들 착하고 귀하게 생겼지만 속지는 않아요. 충분히 제 안에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일이 안 봐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거니 일일이 안 봐도 죄송하지만 약간 보여요.
안 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그분을 만족시켜서 여러분에게 뭔가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 그건 지옥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일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주제예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주제는 그러나 이제는 하고 시작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주제를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보신 적 있는지 생각해 봐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그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고 복음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메시지, 예수님의 그 귀한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시대의 도래, 새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때일 수가 없다. 여러분의 그때가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관계없이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이제부터는 주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그분이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 예수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우리에게 열어놓은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열린 다른 시대,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 복음의 두 번째 요소만 여러분들하고 조금 집중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 그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모를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먼저 보세요.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라. 여러분, 그때 있었던 일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딱 보는데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한 2000년 지난 지금 듣는 어떤 느낌하고 그때 이 지금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하는 느낌이 듣는 사람들의 관점이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본 사람? 혹은 중국 사람? 혹은 뭐 아니면 남편? 어쨌거나 하여튼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어떤 사람과 여러분 이렇게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냥 유대 사람, 이방 사람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의 벌레처럼 지옥불에 태워서 불을 밝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저 이방인들의 모양을 우리와 비슷하게 지은 것은 우리가 불일 때 거부 반응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갭은, 거리는 엄청나게 거리가 벌어져 있었어요. 여러분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제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에는 보면 성전의 제일 중앙에 여러분이 아는 성전이 있지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는 성전이 있고, 그 바깥에 특별히 오른쪽 편으로 제사장의 뜰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 뜰 바깥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뜰 바깥으로는 여자들의 뜰이 있었어요. 이 뜰이 이렇게 마당이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죠? 제사장, 남자, 여자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가 그 여자들의 뜰에서부터 5계단을 내려가면 벽이 이렇게 쭉 1.5m 정도 높이의 벽이 쫙 둘러 있었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쫙 둘러 있었는데,
그 5계단 내려가서 벽이 하나 나오고 벽을 통과하면 다시 14계단을 내려가면 두 번째 벽이 쳐져 있고 그 벽 너머가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전을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성전으로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가 없었고 그 1.5m짜리 벽에 이렇게 방이 붙어 있었는데 이 벽을 넘는 자마다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전을 멀리서 볼 수는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막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었던 것이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은 시대를 살지만 지금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거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학벌로, 제가 이렇게 우리 조국 사회는 보면 학벌이라는 것을 거의 못 이기는 것 같아요. 학벌,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제가 옛날에 우리 안산 동산교회 대학부 수련회 집회에 왔을 때 그때 동산고등학교 관계자께서 오셔서 저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동산고등학교는 완전히 성공했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서울대 연고대에 200명 넣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말은 안 했지만. 왜 제가 아팠을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기독교 학교인데 좋은 대학 넣어야 돼요. 아시간히 믿음 좋은 권사님도 아들이 좋은 대학 안 가는 건 못 견뎌요. 여기 혹시 그런 엄마들 있으면 부탁합니다. 그렇게 잘 길러놓으면 그 여자 좋은 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 길러놓으면요, 그놈이 어느 날 그 여자를 만나면 여러분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곳이 반포입니다. 반포는 교육 특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죠? 제가 그 엄마들에게 늘 가르치는 설교예요. 잘 길러도 소용없다. 그냥 창문 열고 던져라. 그런 것들 그냥 애써서 길러봐도 아무 소용없다. 그냥 어느 날 그 여자 만나면 그 여자 남편이지 당신의 아들, 딸 안 되니까 그냥 적당히 길러라.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어지간히 다른 건 듣는데 그건 정말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문 열고 던져요. 그것들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학벌이 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차별해요. 차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요. 참 나쁜 사회죠.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 차를 왜 그렇게 큰 차를 타고 다녀요? 쓸데없이. 주차하기도 얼마나 복잡하고 겨우 뭐 한 둘 타고 말 건데 왜 그렇게 큰 차를 타요? 한 대여섯 키우면 그렇게 큰 차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거 쓸데없이 왜 그렇게 큰 차 타요? 제가 한국 돌아왔을 때만 해도 2000년에 유학 마치고 한국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의 대부분이 국산차인데 요즘은 정말 대부분 외제차예요. 참 마음 아파요. 저는 왜 이러나, 조국 사회가 왜 이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바보 같은 일들을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이 아크로 리버 파크 아파트예요. 제가 영국에 7년 공부하고 왔거든요. 경상도 남자이기 때문에 영어는 거의 안 되고, 또 제가 하는 영어를 영국 사람들이 한 번에 알아듣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영어를 하면 언제나 택시기사든 버스기사든 길 가는 행인이든 Pardon,
늘 그렇게 물었어요. 너무 좌절했어요. 예? 영어를 몇 년 했는데 내가 벌써, 그죠? 그런데 그냥 도대체 알아듣도록 하지를 못하고 한국 사람도 못 알아들을 때는 너무 좌절했어요. 경상도 영어. 예, 그러니까 이건 아주 특별한 영어지요. 예. 많이 좌절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영국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아크로 리버 파크 아파트 나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저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도록 어려운 영어를 구사해서 시어머니가 한 5번 들어도 거의 기억할 수 없는 그런 호칭을 쓰고 그냥 반포 아파트 하면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절대로 안 하고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는 이 어려운 영어를 써서 그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그런 아파트에 사는 거 자랑하고 온갖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정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별과 끝없는 편견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사회 속에 그때 여러분과 제가 살았던 삶의 특징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할례가 있는 것과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한번 잠시 후에 또 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할례나 율법은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주시면서 표관하고 구별되도록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얼마나 구별되는 영화로움이 있는지를 이 땅을 살면서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할례를 주셨어요. 그것은 이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굉장히 귀중한 소명이죠. 소명. 우리가 어떤 자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별한 선물이 할례고 율법인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여겨졌어요? 특권의식, 선민사상.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다 하는 이 선민사상과 특권의식으로 변질되면서 유대인과 이방 사이의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것이 당시에 그때의 너희와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것도 좀 볼만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빼려고 그래요. 어쨌거나 그때의 특징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소망 안에 있고 약속 안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자는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고 언약의 약속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소망이 없지요.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지만 저녁에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화두만 던져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에베소서의 전체를 지배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엔크리스토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장을 딱 열면 하나님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부 모든 복들과 좋은 것들은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이방인들은 예수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어쨌거나
그때 있는 모든 것의 특징은 너무나 큰 거리와 갭이 있는 것이 그때 살던 우리 시대의 특징이었다면, 그러나 이제는 하고 여는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13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이 복음이 가져온 새 시대의 특징, 그건 뭐죠? 가까움이에요. 가까움. 그때의 특징은 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때의 특징은 가까움이에요. 얼마만큼 가까워요? 얼마만큼 가까우냐면 하나라고 말할 만큼 가까워요. 그냥 친해진 정도가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는 정도로 가까워졌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는 예수 오신 다음의 시대의 특징은 가까움이에요. 가까움. 저는 정말 이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그죠? 저는 목사지만 2년 전에 평양에 다녀왔어요. 대학을 다닐 때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면서 대통령 한번 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때 제가 아무리 봐도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인물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재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될 길이 없더라고요. 대통령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름 느꼈던 게, 북한 문제를 풀면 대통령 한번 하겠구나 하고, 그때 북한 이야기하면 감옥에 잡혀가던 시절인데 그때부터 북한 공부했는데, 목회하면서 북한 주제를 다룰 수 없어서 잊었는데 남성교회 오면서 젊은 시절에 하나님 마음에 두셨던 그 소원들을 기가 막히게 다시 끄집어내셨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준비하고 2년 전에 북한 다녀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70년이 넘는 분단 국가,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남과 북,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시대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고 남편을 섬기고 하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보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어쩌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평범한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부름이 뭐든지 간에 여러분이 꼭 크리오 우문으로서 뭔가 이렇게 남북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만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자녀를 기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평범한 가정주부라도 여러분의 눈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 조국 땅과 민족을 바라보는 이 지금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가정에 한 자녀 혹은 두 자녀를 그냥 허덕허덕하면서 양육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 같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세계와 열방과 북한과 민족을 품에 안고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가슴을 찢어내야 이 시대의 부름들은 감당이 되기 시작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찢어져 있는, 다 쪼개져 있는 이 세상 속에 구주가 오시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정도로 가까워지는 새로운 시대, 복음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새 시대의 특징은 가까움이에요. 가까움. 물론 이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특징은 아니지만 오늘 에베소서 2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가까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까움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가까워졌을까?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어떻게 가까워질까?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과 세상에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는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가까움이 어떻게 가능해질까?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여러분이 새 시대의 중요한 특징인 가까움, 어떤 이유로 가까움이 생겼을까요? 14절에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이 세상 딱 오실 때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 중에 평화로다. 하늘을 향해서는 영광이요, 땅을 향해서는 기뻐하심을 얻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없는 이 세상 속에 구주가 오셔서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쪼개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차별하고 끝없이 쪼개져 있는 세상 속에 평화, 예수 우리의 평화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온 세상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열렸기 때문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 어떻게 가까워졌는가 한 번만 봐요. 예수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화이신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서 벽을 치게 만들었던 그 모든 나뉘게 만드는 벽들을 예수께서 그 몸을 찢으실 때 같이 벽을 무너뜨리고 찢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시는 떨어지지 않도록 가까워지도록 예수께서 모든 담벼락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죠?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기 이 지금 건물에는 커튼이 안 보이는데, 성전의 커튼은 우리가 흔히 집에서 쓰는 그런 커튼이 아니에요. 성전의 커튼은 오늘 우리말로 조금 더 제대로 번역하면 카페트 같은 거예요. 카페트. 그거는 여러분이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아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피를 가지고 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를 예수 몸을 찢으실 때 휘장을 같이 찢으심으로 무시로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지성소까지 어떤 성도들이라도 믿는 자마다 지성소 가장 은밀한 곳까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이 그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의 핵심이잖아요. 누구도 더 이상 휘장 바깥에서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생명기를 가지고 누구나 그 휘장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다 액세스가 가능해진 것이 신약시대 성도들의 영광이라면, 예수 그때 몸을 찢어서 휘장을 찢으실 뿐 아니라 뭘 같이 찢었다고요? 담벼락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차별하게 만드는 담벼락을 찢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너무 조국 교회 성도들이 안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안 돼요. 제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못 누려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눈치를 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를 오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딱 제가 이렇게 단에 서서 예배당에 앉아 계신 성도들 딱 봤을 때 처음에 부임에 와서 너무 놀랐어요.
벌써 10년 됐거든요.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그 교회를 부임해 와서 제가 딱 우리 교우들을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곳곳에 흰머리들이 너무 많아서 형님, 누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이전에 담임하던 교회는 아이들까지 한 1000명, 일반 장년이 한 700명 정도 되는 거의 뭐 크다 작다 할 수 없는 그냥 적절한 사이즈의 교회였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20명도 안 됐어요. 그런 교회를 목회하다가 대부분이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20대, 30대들이 대부분인 그런 굉장히 젊은 교회를 목회하다가 남서울교회 딱 가니까 형님, 누님들이 그냥 쫙 이렇게 앉아 계신데 와, 놀랐어요. 하여튼 그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목회하고 담임할 때 제가 그 젊은 세대들을 놓고 늘 했던 설교에 있어요. 참 정말 이 조국 사회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복음 중에 그 젊은 세대들 이렇게 아이들 낳아서 이렇게 기르는 거 제가 보면서 늘 느낀 거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정말 그 아이들이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중등부와 고등부는 나누지도 못했는데 영아부는 떠날 때까지 7년 동안 120명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애들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제가 늘 설교할 때 말하거든요. 세성 기본이고 내성 괜찮다. 제가 늘 그렇게 설교해요. 그러니까 자주 아이들을 많이 낳고 내딛는 가정들이 꽤 거기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보에 거의 광고사항이 별로 없는 주보에 어느 집에 뭐 나왔습니다. 이게 거의 광고의 3분의 2예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는 아주 젊은 교회를 목회했는데 그 아이들 예배를 딱 마치면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저 뒤에 있는 영유아실에 딱 들어가서 아이들 이름 외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하는 게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하는 거였어요. 딱 들어가면 그 영유아방, 예배당이 조그만 그냥 상가에 있는 건물을 빌려 쓰는 예배당도 없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 조그만 교회 영아부 유아부실은 2개 만들었어요. 애들이 하도 버글거리니까 그 방에 아이들 딱 들어가면 여러분 언제나 그 아이들 방에 들어가면 해가 흘러갈수록 애들은 바뀌는데 안 바뀌는 거 있어요. 뭐가 안 바뀔까요? 그 영유아방을 주름 잡는 몬스터. 늘 개구장이들 하나씩이 졸업하면 또 나오고 졸업하면 또 나오고 하면서 몬스터 짓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 몬스터가 딱 나오면 제가 아무도 모르게 특별히 엄마 없을 때 딱 혼내줘요. 요즘은 애들이 보통 하나 둘밖에 안 되니까 애들이 얼마나 들나귀같이 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거의 애들 혼을 못 내는데 제가 그런 몬스터들은 딱 찍어놓고 있다가 한 번씩 혼을 딱 내줘요. 왜냐하면 5살 이전엔 때려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전에 하여튼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하여튼 몬스터 짓 하는 것들은 딱 리스트를 업 해놨다가 한 번씩 다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가장 완벽한 몬스터, 정말 수많은 개구장이들을 만났지만 그 몬스터 중에 몬스터, 2살의 여자아이로서 3살짜리 오빠들을 다 제압한 그 영유아실은 3살까지만 들어가는데 2살인데 오빠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얼굴이 이렇게 정말 딱 여러분이 보면, 지금은 이제 너무 커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딱 보면 알 수 있을 만큼 완전히 타고난 몬스터, 여자아이로서 너무너무 개구지고 정말 제가 늘 벨랐어요. 저거 언제 한번 잡아야 되는데, 나이 더 먹기 전에 한번 잡아야 되는데 딱 벨랐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날 영유아실에 딱 들어갔는데 엄마가 밥 타러 2층, 죄송합니다, 우리가 4층에서 예배드리는데 3층으로 밥 타러 내려갔어요. 그럼 한 15분에서 20분 걸리거든요. 와,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죠? 제가 기도하고 기다렸던 기회가 딱 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 문 열고 쏜살같이 엄마가 밥 타러 내려가는 거 본 순간 쏜살같이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몬스터 짓을 하고 있어요. 현장 포착.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 웃는 사람이 그 현장을 포착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안 했겠죠. 예. 그 녀석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을 하고 내 이놈 하고 제가 딱 혼을 내자 얘가 어떻게 했겠어요? 딱 울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울었으면 예화가 안 되겠죠. 너무 평범한 거니까. 그죠? 딱 울었어요. 이렇게 목사님 얼굴을, 그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딱 긴장을 해서 눈만 돌아갑니다. 눈만. 몸은 그대로 있고 눈만 쫙 돌아가는데 그 눈을 보는 순간 쾌감이 쫙 밀려왔어요. 예, 없다 이놈아. 예, 눈이 엄마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없다 이놈아. 제가 막 딱 기쁨이 막 마음에 막 이걸 오늘 어떻게든 하여튼 딱 그냥, 여러분, 엄마가 없는 것을 딱 발견하자 이 녀석이 이 굳었던 이거를 탁 풀더니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예쁘게 탁탁탁탁 걸어서 저한테 턱 안기면서 아빠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한동안 이 예화 굉장히 많이 썼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목사님 따님이었군요 그 몬스터가. 여러분, 제가 그때 나이가 40대 중반이었는데 그 2살짜리 딸이 있었으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죠? 언제 키우고 제가 주님 품으로 갑니까? 걔가 제 딸이 아닌 건 지도 알고 저도 알고 온 교회가 알아요. 그런데 어느 집 아이였냐면 아빠가 40 넘어서 낳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아빠 대학 교수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벌써 아빠 딸로 태어났으니까 아빠의 총명한 머리를 타고 났으니 얼마나 총명했겠어요. 눈도 이렇게 척 찢어졌어요. 그냥 얼마나 총명한지 그 녀석이 저를 그렇게 예쁜 걸음걸이로 다 이렇게 와서 아빠하고 딱 안겼을 때 제가 안고 쓰러지면서 결심했어요. 얘는 앞으로 프리패스다. 다시는 갈구지 않으리라. 왜요? 2살인데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벌써 다 터득했더라고요. 엄마는 없고 목사님은 화났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예쁜 짓. 40 넘은 아빠가 너무 몬스터 짓을 하니까 너 혼난다, 유진이는 혼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어린 게 아빠가 그렇게 막 나쁜 표정을 지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예쁘게 아빠? 이러면 막 이 아빠가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그렇게 때리라 그러는데 아직 괜찮다고 그러는데도 그걸 손을 못 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녀석이 그냥 그대로 똑같은 전법으로 목사님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아빠하고 그냥 안경. 제가 그 아이를 붙들고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2살인데 벌써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만큼 여러분도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죠? 예쁜 짓 해야 사랑받는 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예쁜 짓 해서 뭐 다 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공고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눈치나 보고 하나님 눈치나 보고 휘장이 다 찢어져서 문이 열렸는데 누구든지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누구든지 거절당할 두려움이나 염려 아무것도 없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든지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 문 열고 가장 가까운 곳까지 들어가서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어린아이처럼 평생 2살 때부터 눈치 보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예쁜 짓 해야 뭐 다 낸다 이렇게 평생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저 주님도 거의 제가 보면 잘 못 누려요. 늘 눈치나 보고 늘 예쁜 짓이나 해서 뭐 다 내려고 하지 그냥 있는 그대로, 특별히 세상살이에 얼마나 지쳐요. 저는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제가 액면가가 한 70은 돼 보이죠. 아깝게 아직 그렇게는 안 됐어요. 이제 60 넘었는데 어쨌거나 조금씩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깨닫는 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주님께
세상살이에서 주는 이 무수한 수고로움, 한 번씩 문득문득 주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하면 그냥 마음이 너무 짠해요. 왜냐하면 인생으로 태어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가,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시련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절망이 있고 무슨 좌절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생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픈지를 한 번씩 그냥 짠하니 경험하게 돼요. 세상의 뉴스나 성도들의 이런저런 소식이나 제 자신이나 다양한 소스로부터 정말 인생이 존재한다는 게 이렇게 무겁고 아픈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한 번씩 문득문득 경험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요? 그죠? 아버지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데 눈치 보느라,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눈치 보느라, 비율을 맞추느라 그 열려진 찢어진 휘장 사이를 열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 어지간히 기도한다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우리가 더 핵심적으로 다루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벼락이 무너졌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질 뿐 아니라 하나인 것처럼 서로를 책임 있게 대하고 서로를 정말 애정과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 새 시대의 특징,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무수한 담벼락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무너뜨리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영화로움들을 누리는 것은 주님의 이 지성소가 안 누려지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더하겠지요, 그죠? 이게 열려도 이게 쉽지 않은 주제인데 이게 잘 안 열리니 이거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관계들이 다 깨져나가고 있어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사회를 바라볼 때 질서와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어요. 다 무너집니다. 관계가 다 무너지는데 이 관계를 누군가가 화평케 하고 연결시켜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담벼락,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찢어진 휘장 사이로 열려진 생명의 길만이 아니라 그 생명의 길의 연장선에 지체와 지체들 사이에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벼락들을 무너뜨리면서 가깝게 될 뿐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너무나 형용할 수 없는 역사, 이것이 예수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온 너무나 귀중한 선물 중에 핵심 선물. 오늘 에베소서는 두 가지 기둥, 복음의 두 가지 기둥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면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두 기둥으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기둥도 잘 못 누리지만 두 번째 기둥은 거의 관심도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웃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지체들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저는 대학생 시절에 주님을 참 많이 누렸는데 대학부, 제가 자랐던 내수동 교회라는 대학부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제가 자랐던 그 교회는 99평이에요. 바닥 대지 면적이 99평. 군대를 제대하고 유학을 마치고 제가 한국 돌아와서 제가 양육했던 형제 자매가 결혼을 하는 바람에 모교회를 모처럼 갔는데 정말 대학 시절에도 너무 작다고 느꼈지만 그날 가서 보니까 진짜 작더라고요. 신랑 신부 입장하니까 한 8걸음 됐나 모르겠어요. 그게 끝이에요. 정말 조그만 교회에서 너무너무
평생 40년의 삶을 지배하는 너무 귀한 만남들을 거기서 피부치같이, 혈육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교회 가기 전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딱 둘 중에 하나였어요. 눈이 째졌거나 목이 쉬었거나.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쉬었어요. 혹은 눈이 째졌어요. 왜? 남 판단하느라. 그런 사람들만 실컷 보다가 저는 그 교회 가서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형들이 믿는 기독교, 누나들이 믿는 기독교, 저도 형들 누나처럼 믿고 싶어요. 제가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교회 가서 저도 형님들처럼 누나들처럼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 교회에서 피부치보다 더 귀한, 유학을 가서 7년의 영국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운 적은 거의 없어요. 엄마도 없이 키웠기 때문에 되게 미워하면서 제가 컸거든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눈물 흘린 적은 거의 없어요. 동생들, 사랑하는 누나들, 형들 보고 싶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그 귀한 형들과 누나들을 통해서 제 생애 처음으로 엄마도 없이 큰 제가 저보다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무너진 담벼락으로 우리를 가까이 만드시고 온 세상은 전부 자기가 배로 낳은 자식, 내 아들, 내 남편, 내 엄마, 내 아빠 전부 그거밖에 모르는 이 세상살이에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피부치보다 마음을 기울여 사랑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런 거. 여러분이 그런 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은 신앙의 60%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새 시대를 열었을 때 그 새 시대의 특징은 가까움이고 하나됨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담벼락이 다 무너졌어요.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담벼락만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15절 한 번만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담벼락을 무너뜨려서 가까워지게 했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뭐 했다고요?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었다는 말은 굉장히 마일드한 번역인데요, 문자 그대로 이 단어를 딱 번역하면 창조하다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세상에 전혀 본 적도 없는 한 새로운 창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담벼락을 무너뜨려서 사람들을 가깝게 했을 뿐 아니라 이 둘을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창조하다 할 때 창조처럼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는 그 창조에 준하는 창조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어디를 봐도 없는 한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담벼락을 허무시고 이 담벼락을 허물어서 가까울 정도가 아니라 한 세 사람으로 서로를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 이렇게 다르지만 하나구나 하는 것을 못 느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60%를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피부치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있어야 맞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말에 의미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목사님 축도 끝나기 전에 손에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축도할 때 나오는 거, 이거 혹시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되니까 축도가 끝날 때까지 빨리 있다가 끝나자마자 문을 열고 나가서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지나가는 그런 성도예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도 마세요.
그럼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약간 쪼크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일찍 담임 목사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도망가는, 옆에 이렇게 벽에 붙어서 도망가는 성도들은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 눈 반드시 보고 눈도장 반드시 찍고 가라고. 저희 교회는 여러분 교회만큼 되지는 않아도 우리도 상당한 숫자예요. 근데 제가 늘 우리 성도들 볼 때 왜 지난주에 안 보였어요? 이러면 제가 안 온 게 보였어요 이래요. 여러분, 성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제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면 왜 안 왔는지 한 주간 내도록 고민해요.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안 보이나? 마치고 왜 안 나가나?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여러분만 보잖아요, 그죠? 원고 이렇게 빼곡하게 가져왔어요. 4주 설교한 거 오늘 한 번에 설교해야 되니까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20몇 장 들고 왔는데 거의 안 보잖아요, 그죠? 왜? 우리 성도들 얼굴 보느라. 늘 평생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해요. 이놈이 왔구나, 저는 왜 저리 좋나, 쟤는 왜 저러나, 쟤는 또 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늘 봐요. 그리고 나갈 때 내가 이번에 너희 집 신방 갈게. 거의 신방 안 가는 목사거든요. 레이더망에 걸리면 신방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겠지만 어쩔 수 없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새가족들이 딱 맞추고 등반할 때 제가 늘 말해요.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교회 같은 교회. 다른 지체가 우는데 이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교회가 4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부에 오는 사람 거의 1부에 오고 4부에 오는 사람 거의 4부에 오기 때문에 거의 모르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지만 절대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해요. 절대로 안 된다. 가능한 데까지 같이 울고 같이 웃도록. 담벼락이 다 무너지고 지어진 한 세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몸의 한 부분처럼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이 없는, 그게 교회의 너무너무 중요한 특징이고, 세상은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면 전부 남인데 교회는 가족이라는 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라는 더 큰 가족에 이르기까지 전부를 한 사람이라도 더 제대로 알고 주님이 몸을 찢어서 만들어 놓은 이 새롭게 하신 한 세 사람으로서의 교회의 영광과 다름, 가까움과 하나됨을 절대로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중심으로 대하고, 어떤 말 한마디를 내어뱉어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말이 아니라 자기가 담겨있는, 자기를 담아서 중심을 기울여 진실하게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는, 그게 교회고, 교회가 새 시대를 사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해요.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품위 있게 대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지만 우리는 반포에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품위 있게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식하고 어리석은 목사를 담임으로 불러가지고 아마 제일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저거 왜 데려왔나? 그냥 거기 있도록 둘 텐데. 제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다 자신은 없어요. 규모가 주는 한계들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포기할 생각도 조금도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지체들이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고 드나들면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지만 그냥 같은 예배당에서 만났기 때문에 피부치처럼 서로를 친절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말로 중심을 담아 대하는 그런 교회, 저는 꼭 만들어내고 싶어 몸부림쳐요.
정말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죄송한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창조된 한 세 사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뒤에 이 지어진 한 새로운 사람의 특징이 쭉 나오는데 하나만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려고 그래요. 1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로 만드시고 주님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이 둘이 하나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죠. 어떤 면에서 지난 30년 동안 조국교회의 경건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원도 가고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붙들고 막 씨름하다가 뿌리 한 2개 뽑고 내려오고, 이게 우리 조국교회의 경건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 지난 30년을 우리가 통과해 오면서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컸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은 성장이 너무 더뎠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성장과 자람과 성숙은 혼자 절대로 안 되는 길이에요. 함께 같이 더불어 가야만 가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린 지난 30년 동안 철저할 만큼 각계격파 혼자 갔어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산에 가고 혼자 경험하고 혼자 좋고 혼자 좌절하고 혼자 넘어지고, 전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경험은 전부 그런 것이에요. 이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야 되는 30년은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함께 더불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2장 뒷부분과 4장은 못 보지만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면 2장 뒷부분과 4장을 한번 봐요. 그 모든 것은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함께 더불어 같이. 성장과 자람과 변화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늘이 두 쪽이 나는 경험이 나도 만나보면 성장이 안 돼 있어요. 간증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성숙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진 않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쳐요. 왜요? 간증을 듣고 다 기대했는데 그 간증과 너무 못 미치는 삶을 우리는 만나기 때문이에요. 자라지 못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혼자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는 절대로 건강한 자람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같이 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두 시간, 예배와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기도에 나아가다가 형제들하고 문제가 생긴 것이 떠오르거든 예물을 드리다가 그냥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거꾸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기도의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그냥 지나가요. 주님의 교훈을 따라 하려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찾아가서 자매,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자매에게 잘못 행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두 번째 요소를, 복음의 이 두 번째 기둥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기만 하면 전부 다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 그랬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설교를 하러 가면 어떤 벨란 여자 집사님들이 꼭 와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는 목사님 말씀처럼요,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
쓰려면요 책 한 권으로 못 쓰고 한 3권은 써야 돼요. 이런 별난 사람들이 오면 제가 가슴으로 벌렁벌렁 하면서 별난 거 또 왔구나 이렇게 말하고 애 안 먹이는 건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예. 여러분 제가 늘 보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탁심하고 뭔가 말이 많고 간증거리가 줄줄줄줄 쏟아져 나오는 사람 치고 내면이 깊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간증은 너무나 많은데 내면이 하나님 앞에 깊이 무너져서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전부 자기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역시 나는 하나님 앞에 전부 그렇게만 하지 그 은혜가 왜 나같이 무자격한 것에게 티끌 같고 벌레 같은 먼지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하면서 너무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남들에게 고마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오늘 조국교회의 영성이에요. 두 번째 기둥이 너무 많이 묻어져 있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 각자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로 들어가겠지만 여러분이 혼자 들어가지 않고 누군가와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영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때 제일 그리웠던 게 영국 딱 가니까 정말 기도 모임도 너무 작았지만 기도 모임이라 있어서 가보면 전부 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 해요. 우리 교회처럼 우리 한국 교회처럼 기도합시다 이러면 같이 막 와글와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그냥 그것도 대부분 이렇게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속에 막 불이 나요. 좀 이거 손 좀 빼고 주님 하고 좀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주님 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요즘은 전부 어디를 가도 전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생전 안 쓰던 신혼 때 쓰던 빨간 방석 그 뭡니까? 비단 방석 그거 꺼내놨어요. 제 방에다가 한 번씩은 무릎을 너무너무 꿇고 싶어요. 주님 앞에 너무 이렇게 의자에서만 기도하니까 한 번씩 너무 양이 안 차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한 번씩 무릎 꿇고 싶을 때 되면 무릎 지체 없이 꿇으려고 방석 제 침대 옆에 딱 놔놨어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듣는 것만큼 자주 우리 목사님은 역시 자주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아니에요.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자주 제가 원하는 만큼 자주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마음을 주시면 딱 무릎 꿇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여러분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혼자는 아무리 들어가서 열어도 거기서 거기에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모임에 속해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만 영을 쓰면서 기도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풀리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들이 경험되면서 더불어 우리가 끈 안에 한 끈 안에 같이 묶여서 연합되어서 같이 기도하는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나 여러분이 골방에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기도할 때나 여러분이 체인으로 다양한 여러분이 순수로 맡아져 있는 기도의 시간에 할 때나 언제든지 관계없이 그런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감격들을 골방에서 누리며 기도하는 영광.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조차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 누려지는 감격. 여러분 한 번씩 이제 저도 이제 약간은 목회자들 중에 약간은 이제 시니어급이 됐어요. 한 번씩 동생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지난 30년 넘는 세월을 목회를 달려왔는데 목사님 목회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해요. 나는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 여러분 저는 이것저것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늘 제 방식으로 나는 구르는 재주밖에 없다. 그저 평생 성경 연구해서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이 본문을 잘게 쪼개서 여러분에게 오늘 한 번에 다루려고 용기를 갖고 왔지만 어쨌거나 덤성덤성 다룰 수밖에 없는데 우리 본교회에서는 4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잘게 쪼개서 하나하나 씹어서 아는데, 여러분이 다 들어서 아는데 이건 이것이고 저건 저것이고 해서 그냥 씹어서 그냥 아는 것 같은데 압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확인시켜 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 하나밖에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늘 목마르게 사모하는 것은 회중이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구나, 같이 있구나 하는 그 예배의 영광,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드물긴 해도 한 번씩 이제 나는 죽어도 되겠다. 사람들은 내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뭐 했는지도 관심도 없겠지만 한 번씩은 정말 오늘같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되겠다, 이런 감격이 어쩌다가 한 번씩 드물게 있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지체들과 함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감이 뭔지를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용어가 바뀐 게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11절부터 후반절까지 쭉 올 때 전부 하나님, 여호와 전부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18절에 딱 와서 아버지하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시간이 되어서 기도의 골방과 자리에 나아가지만 그 기도의 골방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면전에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과 함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지. 저는 참 지금 이 시기 코로나가 지나가고 또 참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과거 20대, 30대를 지날 때 조국 교회는 그야말로 물만 주면 싹시 나던 시대예요. 지금은 코로나도 있지만 지금은 참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참 메마르고 아픔이 많은 시기를 우린 지나가고 있어요. 이럴 때 누군가가 잘 깨어서 뿌려야, 그죠? 울며 씨를 뿌려야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순간이 오겠죠. 뿌리면, 물만 주면 싹시 나던 시대는 누구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는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눈물로 씨앗들을 뿌리는 사람들이 나와야 때가 되면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쁨으로 기두는 날이 오게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온 조국 교회가 어렵다, 문제가 있다, 조국 교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다 하지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메마른 시대에 그 주님의 단비를 주시기를, 단비를 다시 부어주시기를 목마르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와야 비가 오는 날이 오겠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시대의 조류를 따라 쉽게 낙심하고 쉽게 비판하고 우리의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쉽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만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그때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한 줄 알고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자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지금 믿어야 진짜 믿는 것이야. 그죠? 딱 버티고 신뢰하면서 기도의 골방에, 예배의 자리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문들을 다시 열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인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몸으로 찢어놓은 새롭고 산 생명의 길,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담벼락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신 이 새로운 시대를 사는데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그런 귀한 열매들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딱 서서 비록 지금은 아직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성경이 가르침으로 한 걸음도 양보할 수 없고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들었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말미암아 같이 울고 같이 웃는 한 마음으로 은혜 나누는 우리 기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상동산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 가운데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미스바 중고기도대와 우리 안산동산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말씀을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함에 애쓰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스바 공동체가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공동체로서 아니면 성도를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아버지 이 나라와 조국과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복음의 그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동안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도하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감격 안에서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스바 우리 가족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기쁨으로 서로를 위하여서 애써 서로의 짐을 지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함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지체의 그 수고에 감사하며 정말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감격에 힘입어 오늘 또 주님께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며 감당할 때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하나를 바라보며 오늘 또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음의 그 감격이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광고를 한 번 더 기도를 한번 할까요? 네,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좀 짧게 끝내고 마치기가 조금 어려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기도하는 기도자라고 말을 하지만 서로를 대할 때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서로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 기도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짧게도 한 번 더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찔립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기도 공동체로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들을 나누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고 마음을 아버지 모으고 기도했는지 주님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우리 미스바 공동체가 말로만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감격에 흠뻑 빠져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서로를 향하여 애쓰며 서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에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으로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입술을 열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파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그 아픔을 어루안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참고 인내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서 오늘 또 애쓰는 우리 모든 미스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상동산교회가 이 조국 땅 가운데 주님의 기도로서 이 땅을 아버지 품는 아버지 동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 앞에 아버지 바로 서는 기도자를 기도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스바 가족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택함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위하여서 서로 책임지며 함께 얼싸 안아 함께 위로하며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는 우리 미스바 광고를 조금 먼저 드릴 텐데요.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예배중보와 그 다음에 무릎기도가 있습니다. 예배중보는 주일 본당 1, 2, 3, 그 다음에 5부, 그리고 학교예배당 1, 2부 이 예배와 그 다음에 목요 영성까지 함께 이 예배를 중보하는 우리 중보기도대인데요. 특별히 코로나 이전에는 함께 모여 예배하였으나 이 코로나 기간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매뉴얼에 따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앞으로는 이 예배 중보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롭게 다시 준비하여서 이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 무릎기도는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24시 무릎기도를 중점적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24시간 우리 기도자들이 정한 그 기도 시간에 기도 매뉴얼대로 함께 기도로서 그 시간을 파수할 수 있도록 함께 돕고 있고요. 또 미스바 중보기도대가 화요일에 원래 이 시간에 그 화요일 저녁 8시에 우리 유튜브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스바 사역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실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중에 문자로 전해드린 그 사역 신청서를 꼭 확인하시고 함께 기도로 애쓰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역에 동참하여 주시고요.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신청서가 뒤에 마련되어 있사오니 그 신청서를 보시고 함께 기도에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7기 미스바 중보기도대는 5월 1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5월 11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화정우 목사님 축도로 우리 미스바 홈커밍 데이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늘의 문 여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몸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형용할 길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미스바 이 귀한 기도의 부르심들을 잘 섬기고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무리들 한 심령 위에 귀한 안산 동산교회와 몸된 조국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